에스겔 선지자는 부시의 아들로서 제사장 출신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BC 59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여호야긴 왕과 그리고 왕족들 그리고 유대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귀족들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다 말 그대로 쓸어갔어요. 포로로 잡아가지고 가는데 왕은 눈을 뽑아버리고 왕족들은 다 이곳저곳 상처를 내서 귀족들과 이렇게 해서 사슬에 묶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때 이 에스겔 선지자는 잡혀간 귀족들 속에 제사장 가문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쇠사슬에 묶여서 함께 섞여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었을 때 BC 593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불러주었고, 불러주신 다음에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이 바로 사로잡힌 지 27년이 되던 해인 BC 571년 되던 해로서 이 에스겔의 나이가 52세 그리고 22년 동안 선지자로 사역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주신 겁니다. 본문을 설명하면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고 이윽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되었다는 소식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나중에 마지막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 의해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큰 낙심과 절망 속에 묻히게 될 때에 여호와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골짜기로 가서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보았어요. 마른 뼈가 골짜기 안에 산더미처럼 그 마른 뼈들이 쌓여 있는데 그 마른 뼈들은 진액이 다 빠져버리고 사람 머리부터 해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부터 모든 몸의 뼈들이 다 엉켜져 가지고 다 폭삭 말라가지고 있는 그런 뼈가 산더미처럼 있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른 뼈들을 보이시고 이 뼈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살이 붙어서 결국에는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을 보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가서 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크게 4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믿음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멸망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의 회복도 하나님께서 금년에 이루어지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이 어떻게 펼쳐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대언할 때, 대언이 되어질 때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대언케 해가지고 선지자가 그 말씀을 대언할 때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것은 역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에게 의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영원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4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본문 속에서 은혜를 받고 새로운 희망찬 2016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멸망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본문의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마른 뼈가 있는 것이 아니고 환상 속에 에스겔 선지자를 에스골 골짜기에 데리고 가지고 큰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엄청나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 뼈들은 오랫동안 뼈가 되어서 사람 다 썩어서 살이나 이런 건 다 없어져 버리고 뼈들도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아주 푸석푸석한 그런 마른 뼈들만 산더미처럼 이렇게 뭉쳐 있는데, 이 광경은 곧 무엇을 의미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쫓겨가고 이스라엘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져서 아수르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잡혀가고 남왕국 유다는 이렇게 여호야긴 왕을 비롯해서 왕족과 귀족들과 제사장 출신까지도 다 사로잡혀가 가지고 이스라엘은 회복할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오늘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통하여서 에스고엘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작은 생명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극단적인 절망과 죽음의 상태가 된 이스라엘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당시에 포로된 자들의 내적 정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뿔뿔이 잡혀가지고 남의 집에 식모살이, 남의 집에 머슴살이, 또는 그들은 가서 독립했다고 할지라도 먹고 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재건될 수 있는 기미는 전혀 없는 그런 것들, 상징적으로 마른 뼈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형편이다, 그렇게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진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은 그들의 처한 상황과 더불어 신앙적까지도 절망으로 이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현실적으로 여러분과 저희가 예수를 믿다 보면은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무서운 질병이 찾아온다든가, 사업이 실패가 된다든가, 자식들이 도저히 성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든가, 가정이 곧 파탄나게 되어버린다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 회복의 기미가 없을 만큼 이런 어려운 문제가 닥쳐왔음을 우리에게 보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은 대부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낙심이 오게 마련이잖아요.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그렇잖아도 육신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또 돌려오는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잡혀온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소식이 마지막 들려졌는데 뭐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없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아브라함이 세운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시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들은 육신적으로도 절망이 와 있는데 신앙적으로까지도 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버렸고, 이런 절망이 그들에게 와 있었다는 거죠. 이럴 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데려와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인데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본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렸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소식을 듣고 이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마른 뼈,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가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나라에 회복을 시켜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렇게 선포되었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육신적으로도 절망, 영적으로도 예루살렘이 파괴되어 버렸으니까 절망이 되어져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의 설교는, 이 에스겔의 설교는 그들에게 회의적으로 느껴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본장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된다는 확고한 소망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37장에서
두 가지의 사건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바로 이 마른 뼈 사건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사건을 환상으로 1절부터 14절까지 보여주시고, 두 번째로는 15절부터 28절까지는 두 막대기를 통한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로 뭉쳐져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 환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상징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하게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내가 대답하되, 내가는 누구입니까? 에스겔 선지자죠.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살아납니다 그렇게도 말하지 못하고,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말도 에스겔에게는 할 수가 없고 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에스겔은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자, 이 산더미와 같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이 예, 살아납니다. 아니요, 못 살아납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스겔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에스겔의 대답은 주께서만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결국 이 말은 모든 여호와의 주권과 능력뿐임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멸망해가지고 마른 뼈와 같은 형편이 되었지만은 주께서 하시면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안 하시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고백은 여호와의 주권과 능력뿐임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가 소망을 이루고 우리가 어떤 일에 큰 일을 이루어가는 모든 일은, 심지어는 교회의 부흥의 역사까지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전도, 우리의 기도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부리짓는다고 할지라도 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낸다고 할지라도 되어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에 의해서요? 여호와의 주권과 여호와의 능력에 의해서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에스겔은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인간들은 마른 뼈들을 살게 할 수 없으나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뿐임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제사장 출신과 귀족 출신들이 많이 나오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리 훌륭한 믿음의 동지들이 다 뭉쳐가지고 우리가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해도 예루살렘 재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예루살렘에 회복할 수 있는, 재건할 수 있는 오직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으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는 창조자이시며 그는 섭리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폐하기도 하시고 가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가정을 폐하기도 하시고 사람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생사화복을 주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요, 그분만이 창조하신 모든 하나님의 자연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실상은 하나님을 직접 배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모세나 아브라함,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연연하신 증거로서 연기가 좌우가거나 구름이 가득히 깨었거나 빛나는 밝은 빛이 비침으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현연하심을 그들이 볼 수가 있었겠지요. 또 하나님은 사자, 천사의 뒷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인간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대언할 때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순종할 때 죽었던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살아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루스다에 발을 쓰지 못한 자가 기적같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그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35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대언될 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오늘 또 많은 성도들에게,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또 바뀌시고 또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만 해도 7번이나 대언이란 말이 나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10절에 가서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대언이란 말이 나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증거할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대언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날에도 아브라함 시대처럼, 노아 시대처럼, 아니면 바벨론 포로 시대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받았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에스겔에게 대언토록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대언할 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뼈와 뼈들이 서로 덜커덕거리면서, 참 이 에스겔이 환상이지만은 산더미처럼 마른 뼈, 해골부터 시작해가지고 마른 뼈들이 산더미처럼 에스골 골짜기가 쌓여져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네가 가서 저 뼈들에게 내가 했던 말을 대언하라. 뼈들아 살아서 군대를 이루라. 그걸 대언했어요. 그러니까 마른 뼈들이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마른 뼈들이.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만약에 에스겔이 아이고 하나님 안 되겠네요, 내가 뼈들한테 그냥 큰 소리로 뼈들아 서로 연결해서 사람이 되라 그랬다가 안 되면
나만 그냥 쪽팔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못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대언될 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서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에스겔이 소리쳤더니 그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덜커덕 막 움직이면서 그 맞춰져 가는데 머리 해골이 맞춰지고 뼈들이 싹 해서 사람의 형태를 딱 이루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에 살이 붙고 근육이 생기면서 그래서 사람 모습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까? 어느 때 일어났습니까? 말씀이 대언될 때. 대언된 말씀을 듣는 마른 뼈들에게도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처럼 하나님은 이제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 시체들을 향하여서 또 가서 대언하라. 어떻게 대언하냐? 생기 앞으로 와서 그들에게 다 찾아서 들어가거라. 그랬더니 생기가 찾아와서 그 마른 뼈가 사람이 되었고 사람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니 확 일어나니까 일어난 후에 에스겔이 딱 보니까 힘이 큰 뭘 이루더라? 군대를 이루더라. 군대는 여러분 100명 200명 모여가지고 군대가 안 됩니다. 엄청난 군대를 이루었어요.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처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다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은 이제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 사건은 이루어지겠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각종 흩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이 그 일을 이루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될 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더러운 자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역사를 지금도 해내고 있고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해서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이 주권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여서 무한하여서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 네 번째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영원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오늘 여기서 살펴보고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본문의 마른 뼈들의 연합과 살과 생기로 큰 군대를 이룸의 환상은 첫째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둘째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고하신 것임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군대가 되는 것은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그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 버렸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회복은 바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 재건하고 성전 다 건축하고 다시 그렇게 될 것을 보이시는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잊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가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요. 우리 인생은 그가 아니면은 멸망해서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서 영원한 회복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12절과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무엇을 열고? 무덤을 열고. 원래가 제가 제목을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리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나오고 또 들어가게 하리라 그랬어요. 들어가게는 어디로 들어가게를 말하겠습니까? 가나안, 다시 회복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 떠난 다음에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어디에 다 들어가게 됩니까?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되겠지요. 이스라엘 멸망은 무덤 같은 절망의 날들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누가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멸망에서 건지시고 가나안에 다시 들어가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너의 무덤을 열고 들어가게 하리라. 여기에 무덤은 여러분과 저의 죽음의 무덤입니다. 우리의 멸망의 무덤입니다. 우리의 질병의 무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사업 실패의 무덤입니다. 항상 우리 가정이 어두워진 그 무덤입니다. 이 어두움의 권세, 이 죄짐의 권세, 이 질병의 권세가 우리를 항상 붙잡고 있어가지고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면서도 행복으로 가지 못하고 감사로 가지 못하고 소망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역사하십니다. 너의 무덤을 내가 열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얼마나 기쁘고 멋진 하나님의 선포입니까? 결론적으로 주어진 이 환상의 해설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정황의 완전한 회복과 그 고토에서 영구한 안녕을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절망의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시고 첫 열매가 되어서 그에게 속한 백성들을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리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에는 닫혔던 어둠의 문들이 열려져 가고 밝고 복된 희망의 문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의 문들이 다 열려지고 질병에서 건강으로 나오고 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의 실패로 닫혔던 어둠의 문이 열려지고 풍성하고 창대한 사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과 같고 절망의 문들이 우리 가정에 드리웠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의 대언을 받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어두운 문들이 금년에 다 열려지고 밝고 풍성한 주님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멸망하여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예루살렘도 멸망하고 성전도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왕들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아무런 희망이 없는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무덤의 문을 열고 그들을 바벨론의 무덤 속에서 세상의 무덤 속에서 실패의 무덤 속에서 죽음의 무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끌어내서 영원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여 주셨던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2016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질병의 문에 닫혀 있는 자들 있습니까? 어둠의 문에 닫혀 있는 자들 있습니까? 사업 실패의 문에 닫혀 있는 자들 있습니까? 가정이 어두움에 처한 자들 있습니까?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꺼내서 풍성하고 강한 역사, 소망의 아침, 소망의 한 해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